마지막 2025년도 권사의 원래회입니다. 물론 한 달이 남긴 했지만 지난 1년 동안 헌신적으로 섬겨주신 우리 권사의 회장님과 또한 권사의 회장님과 함께 더불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귀한 섬김을 해주신 임원분들과 또한 권사회가 하는 일을 사람이 하는 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여기고 성심성의껏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신 우리 모든 권사님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회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애써 주시고 고생해 주시고 좀 힘드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어려워지셔야 행복해집니다. 만약 이곳에 계신 권사님들께서 고생 안 하려고 하시고 땀도 안 흘리려고 하시고 눈물도 안 흘리고 기도도 안 하려고 하시면 권사님들 스스로는 몸이 편할 수 있어도 교회는 힘들어지고 교인들은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신 권사님들께서 기도로 또 섬김으로 여러 가지 고생 마다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써 주셔서 지난 1년 동안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사님들과 또한 많은 교우분들이 참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의 노고와 노력 그리고 애씀 번민들 다 보고 계시고 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권사라는 직분은 모든 교우들의 신임을 받아야 주어지는 직분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여해 주시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라는 직분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주십니다. 소명과 사명을 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권사님들은 다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이 무엇일까요? 한자를 보시면 더 명확해집니다. 소명, 무슨 소자입니까?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죠. 하나님께서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권사님들의 목숨, 존재, 삶 모든 걸 다 부르셨습니다. 그러게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 중에 나는 내 목숨 내 걸로 생각한다. 내 삶은 내 거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권사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이곳에 계신 권사님들 생명, 존재, 삶, 가족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인정하시죠? 예, 다들 소명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명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사명도 받으셨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자 보시면 심부름 사자의 목숨 명자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할 심부름이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해야 할 심부름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딱 떠올려지는 게 있습니까? 다들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구경꾼 되시면 안 됩니다. 방관자 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아까 우리 류기자 권사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전체 온 몸,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 종말이 어떠한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라고 했듯이 저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의 종말이 어떠한지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 보여주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각자 인생에서 심부름꾼으로 사시고 일꾼으로 사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영광과 책임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만약 책임만 주셨다면 탈진되고 힘들고 어려워서 다 못하겠다고 할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영광도 주셔서 그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영광만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광만 얻었다면 다 타락하고 부패해 버릴 겁니다. 주님은 책임과 영광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셔서 이 권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권사의 영광과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금요일마다 지난 1년 동안 민수기 강해를 했습니다. 민수기 어디까지 봤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민수기 17장까지 했고 오늘 본 민수기 18장에서 히브리서 11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대부분 민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죠. 민수기 18장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그들에게 계명도 주시고 성막 만드는 것도 주시고 다 교육시키셨습니다. 1년이 끝나는 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통과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고 싶어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안 가겠다고 해서 스스로 40년 광야 생활을 자처하게 되죠. 40년 광야 생활을 자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죄에 대한 뿌리가 있었겠죠.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레위 지파인 고라가 르우벤 지파 다담 아비람 옴 그리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미혹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싱크홀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싱크홀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집어삼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심판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뭘 주시죠? 전염병을 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는데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긴 나머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기도를 상징하는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선 사이에 서서 죽음, 전염병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는 겁니다. 즉 16장의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모세 세웠고 아론 세웠다. 그들의 지도력, 리더십을 공고히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주시면 되는데 17장에서 다시 한번 대제사장인 아론의 리더십을 공고히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의 그 지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앞에다 둡니다. 근데 하룻밤 지난 사이에 12개의 지팡이 중에 딱 한 개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트고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죠. 누구의 지팡이에서만 그렇죠?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즉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직분은 아론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 지도자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의 권위를 세워줬다고 너희들 까불지 마라. 건방 떨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직분은 너무나 소중하다. 그러니 이 직분 목숨 걸고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방금 읽으신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한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즉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권사님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천국 가시는 것이고, 천국 가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상들을 받으셔야 됩니다. 연말이 돼서 이 방송 연예대상 같은 거 하죠. 그때 많은 사람이 나와서 막 시상식에서 상 받았다고 수상 소감도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우리도 천국 가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시상식이 있을 겁니다. 그때 시상식에서 우리 권사님들, 다른 교회 권사님들 상 받고 있는데 옆에서 박수 치고 계시면 안 되고요.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왕 권사로 부름 받았으면 상들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옆에서 박수 치는 분이 아니라 상 받으신 분들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권사로서의 직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직분자는
칭찬도 받지만 책망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직분자는 칭찬받을 수 있지만 책망도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권사로서의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기본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콕 집어서 권사님들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옛날 초등학교 때 기억나십니까? 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학교 선생님들이 심부름을 아무나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선생님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시켰습니다. 옆반에 선생님에게 뭘 갖다 주라고 해도 다 알아요. 모두가 선생님이 제일 예뻐하는구나. 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추운 겨울 때 제가 학교 다녔을 때 1학년, 2학년 때는 난로에 그 나무를 ոտ댔거든요. 나무 갖고 올 사람 서로들 막 손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지명받은 애는 너무나 좋아하고 기대를 했는데 선생님으로부터 지명받지 못한 애들은 막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수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권사님들 한 분을 탁탁 지정해서 권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 분들은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을 아는 분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찝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명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지명해서 부르실 때까지 성도님들의 인생들 가운데 여러 가지로 훈련시켜서 권사로 지명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일꾼의 영광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라고 돼 있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바로 일꾼들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에게 이 권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습니다. 참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집도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저희 집 다 해주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면서 걸어 다녔습니다. 뭐 말도 못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교회 사역하니까 차도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또 사도 바울은 설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직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 아닙니까? 또 얼마나 멋있게 권위 있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맞았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 잘 못할 때도 많고 하고 나면 참 왜 그랬을까 할 때도 많은데 그래도 웬만하면 제 면전에다 대고 왜 그따위로 설교했냐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시죠. 은혜 안 받았어도 은혜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영광 받습니다. 제가 한 것보다 고생한 것보다 더 큰 칭찬과 박수 받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또 불과 6.25 때 구한말 그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고초와 여러 가지 노력했던 것에 비해서 조금만 뭐 해도 막 앞에서 목사님들 수고하셨다고 박수 쳐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도 더 큰 영광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줄 때 영광만 주신 것이 아니고 책임도 같이 부여해 줍니다. 근데 이거 어마어마한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라. 보시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할 것이다. 즉 교회가 죄를 지으면 제사장 책임이다. 교회가 죄를 지으면 목사 책임이다.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죄를 지으면 성도님들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한의 심판,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 많이 되지 말라. 이걸 그대로 옮겨보면 집사님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었을 때 성도님들을 보는 심판의 기준과 권사님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보는 기준도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보통 직분자로 세워지면
직분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상 받고, 잘 못 감당하면 상 못 받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최선을 다해서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라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여러 가지 사정도 어렵고 힘들고 또 마음도 그렇게 생기지 않으면 내가 상은 받는 것은 못하고 그냥 천국 못 갈 정도는 되지 않도록 천국 갈 정도는 봉사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직분자는 상 아니면 책망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렇죠. 주인이 먼 이국 땅에 떠날 때 3명의 종에게 맡깁니다.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소중히 여겨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이것 가지고 뭐 하겠나 싶어서 내가 상 받는 거는 고사하고 주인에게 꾸중 안 들어야 되겠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서 1달란트를 땅속에 감춰둡니다. 근데 와서 주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한테는 상을 못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꾸중을 하시는데 어마무시한 꾸중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생동감 있게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본 보여주시면 그냥 꾸중하지 않습니다. 말로 꾸중하는 것이 아니고 빼앗습니다.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줘버리고요. 30절에 보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해서 쫓아버립니다. 왜요? 직분 받은 사람은 그만한 영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으면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냥 사람 좋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들 보면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직분보다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직분을 이제 맡길 때, 세울 때 주님께서 보실 때도 이 사람이 정말 직분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해서 맡겨놨는데 누구보다도 성심성의껏 소중히 여기면서 잘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직분이 작아 보입니다. 저분은 저 직분 가지고 안 되겠다. 더 큰 직분을 맡겨야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대가 있죠. 직분보다 작은 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너무 큰 분, 모두가 보기에는 이분은 다 감당할 수 있겠다 시켜서 맡겨놨는데 해보니까 눈빛이 변화되는 겁니다. 권사 되고 장로 됐더니 이제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뭔가 이제 좀 자신이 있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은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볼 때 저분은 직분이 너무 크다, 직분이 너무 무겁다, 사람이 너무 좁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을 때는 정말 소중히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직분의 영광도 아시고 책임도 아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권사님들께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대표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 준비에 철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 전 예배자로서, 예배 중 예배자로서, 예배 후 예배자로서 잘 준비했습니다. 권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예배 참석 잘 하셔야 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등등 예배 참석 잘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존재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이유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는 뭐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 한번 잘 드리고 말하자면 순교를 당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모든 뜻들을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 그리고 순종입니다. 또 민수기 17장 말씀드렸을 때 제가 우리 직분자분들에게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클수록 기둥도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기둥들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기둥이 된다는 건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에 기둥을 세울 때는요,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가지가 있는데 기둥이 될 수 없죠. 삶에 주님 앞에 해가 되는 모든 게 있다면은 가지를 치십시오. 뿐만 아니라 기둥이 되려면 굽으면 안 됩니다. 곧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기둥이 되려면 기둥이 높이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높이가 다르면 높이가 높은 분들만 무게를 견디게 되죠. 그러니 신앙 수준도 올리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에는 항상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둥이 많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태풍이 와서 건물을 다 날려버려도요, 기둥만 있으면 다 세울 수 있습니다. 물품 없어도 됩니다.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기둥으로서 역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 받으십시오.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분자에게는 영광도 있지만 책망도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일꾼에게는 반드시 돕는 자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시킬 때 보면 참 어려워요. 힘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헌신하기를 바라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주어지면 내가 상황도 아닌데 내 능력도 아닌데 하는 일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 40세 때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때 안 시킵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80세 때 그를 부르십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쓰시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팎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안팎으로 다 공격받을 때 그냥 부르십니다.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는 방법은 혼자 일하시지 않게 하고 옆에 동역자를 불러주십니다.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을 붙여주시죠. 느헤미야에게도 에스라나 옆에 수많은 지도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바울도 혼자 일하지 않겠습니다. 바울도 옆에 실라, 바나바, 항상 옆에 돕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라고 해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일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레위인들이 돕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일을 맡기실 때 예상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구나. 두 번째,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누군가와 하도록 그 사람을 예비해 두셨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옆에 있는 모든 권사님도 그렇고 같이 일하시는 분을 돕는 자로 생각해야지 경쟁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자로 생각하는 순간 사단이 틈을 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단부터 시작해서 싫은 사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까지도 다 자신의 영혼에 돕는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했고 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일을 하다 보면 분명 주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태클 거는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될 때가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권사님들 비롯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 다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다 모든 교회다 그런 불평과 불만은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로서의 직분을 받았다면 일단 모든 사람이 돕는 자라는 걸 아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시키면 그 일을 잘하게 하는 게 목표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히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옆에 붙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내 자아를 깨게 합니다. 그리고 더 엎드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더 크게 합니다. 경쟁자로 보지 마시고 나를 돕는 자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올랐을 때 나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할 자라는 것을 항상 아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좋은 소리 하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한 팀으로 부르셨다는 걸 아십시오. 설교 가운데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땐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는 가장 중요한 주자입니다. 여러분 개주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주자는 마지막 주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마지막 주자로 세우셨고 우리를 한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기에 나에게 돕는 자를 주셨다는 것을 아시고 그 돕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동체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직분을 잘 감당하면 주변이 살아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 일이 맡겨지면 나오는 반응이 이렇죠. 나 죽었다. 맡겨지면 내 이 감당할 수 없다 해서 한숨이 푹푹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면 하나님이 그 여타 모든 상황을 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보면 5절이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제사장 직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게 하는 것,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분 한 분을 다 살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가정의 최후의 보루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못하도록 권사님들을 우리 교회 최후의 보루로 만드신 것이고 믿음의 방파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육자로서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목사님들의 인생을 보면요, 가정도 잘 돌보지도 못하고 부모님도 그렇고 자녀들도 잘 돌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에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을 통한 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기쁨을 주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4편에 이런 고백을 하죠. 보여주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곡식을 많이 거뒀을 때 새 포도주가 많아서 내 재산이 많아질 때보다 더 기쁩니다 라고 하듯이 주님의 일에 충실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도 이상하게 기쁩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이 살아납니다. 내가 아니었어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잠을 자려다 잠깐 시간의 언덕 너머로 근심의 숲을 사이로 보니 당신의 그림자가 보인 겁니다. 누구냐면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주인, 바로 당신, 바로 주님, 내 삶의 설계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 바로 당신, 바로 주님이셨죠. 바로 주님이셨죠. 내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더니 봤더니 옆에가 그냥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손 쓴 것도 없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찬양 한번 들어보실까요? 길을 걷다가 잠을 자려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그는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30세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죠. 그는 형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나중에 기근이 와서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죠. 그때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형들이 변화되었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로 해서 팔아버렸던 형들이 나중에는 요셉의 직계 동생인 베냐민을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깜짝 놀란 거죠. 못 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일을 하셨지만 형들에게도 일을 하셨다는 걸 압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잖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을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막 꽃이 피고 열매가 나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삶 속에 가정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목숨 걸고 하라는 심부름이 무엇인 것인지를 알아서 자신을 한번 내어 던져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칭찬 못 받으시면 저도 칭찬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저도 좀 칭찬 받게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 앞에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권사라는 직분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자녀들에게 선물 줄 때도 있고 손자들에게 선물 줄 때도 그렇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 줄 때는 그 사람이 뭐 좋아할까 고르고 고릅니다. 고르고 골랐다가 그 사람에게 탁 주죠. 그 선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사의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보시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줬답니다. 아론이 선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섬긴 아주 연약한 사람입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럼 이 선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소중히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참 신발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신발을 딱 사주시면 그걸 바로 신질 않았습니다. 잠잘 때 옆에다 고스란히 놓고 같이 옆에서 자곤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중한 선물을 받으면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권사라는 직분 주님께서 그냥 주신 것 아닙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딸에게 줘야지라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때 때마침해서 딱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직분 잘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이후 한 16년, 17년이 지났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지금까지 지내온 연수 동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에 드시게 목사로서 직분을 감당한 날이 며칠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얼마 안 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항상 그 후회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말 잘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 권사로서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 선서하면서 내가 정말 이 교회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해야 되겠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바쳐야 되겠다라고 선언하셨지만 지금까지 권사로서의 날수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다, 참 기쁘다라고 했던 날이라고 권사님들 스스로 생각하는 날은 몇 날 정도 되실까요?
스스로 생각해 보면 몇 날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그랬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삼손도 나옵니다. 입다도 나옵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은 쭉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능과 복도 주셨지만 엉터리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 한번 기도하고 블레셋 물리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우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권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며칠 남으셨죠? 한번 시무 권사로서 일하실 수 있는 날이 며칠 남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날을 소중히 아끼셔서 주님께 받은 직분을 주님께 고스란히 선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권사로서의 직분의 날들을 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시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 진짜 주인은 주님으로 모시고 직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 다 상 받으셔서 정말 기쁘게 서로 박수치는 그날에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